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은 간밤에 또 잠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3편을 봤는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에워싸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아침을 시작했는데 지금 4편은 저녁의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하루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냈지만 여전히 오늘도 막상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힘들고 내일 눈 뜨면 똑같은 현실이 다가올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편 4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4편을 읽어보면 막다른 골목에 치달았거든요. 오늘도 겨우 견뎌냈지만 내일 또 견뎌낼 자신이 없는 이 막막한 밤 가운데 그래도 이 다윗 성도가 마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이 4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또 1절의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하루를 마치고 난 이 기도입니다. 여전한 현실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도가 계속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대목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감하는 건 뭐냐면 그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곤란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피곤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살만한 숨쉴만한 틈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틈새로 나를 자꾸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밤에 그 의의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오늘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어제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3편 4절에 보면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아직 미완료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7절 후반에 보면 그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완료 상태에서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구하냐면 1장 1절에 시작한다는 게 뭐죠?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밝혀 주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탄원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무죄를 입증하여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고개를 나로 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사실상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입증하실 것이고 나의 결백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인생들아 마음껏 비웃어봐라. 마음껏 작당해보고 마음껏 조롱해봐라. 나는 꿈쩍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신을 향해서 인생과 세상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와 또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걱정합니다. 대체 너희들이 언제까지 헛된 일을 작당하고 언제까지 거짓을 즐거워할 것인가. 오히려 이 성도는 담대합니다. 오히려 거짓이 자기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과 억울함으로 자신을 옥죄어 올 때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압박한다 한들 이 성도는 오히려 더 자신이 있습니다. 해봐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결백함이 세상의 그런 공격 따위에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나고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과 신하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그 가운데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러한 비웃음 따위는 내가 개의치 않겠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만 버리지 않고 따라간다면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이끄시고 건지실 수도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은혜를 누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니, 그 하나님을 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큰 능력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확신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하다 보니까는 3절에 보면 그렇다. 인생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은 나는 아무리 세상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기에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신명기 27장 28장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죠? 시편 1편 1절에 오늘도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으로서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워도 악인들의 길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런 나의 그 비천한 나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손에 피를 묻히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오히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3절 후반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구하실 때 정말 오늘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앉은 이 기도의 자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 아늑함과 안락함,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살짝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 탄식조차도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참된 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응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으니까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성도는 자신의 상황이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훈계합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정말 제발 떨며 두려워하며 죄짓지 말고 살아라. 내가 걱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판단을 어떻게 감당할지 너희가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고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누웠을 때 누워서 제발 뭐라고 계속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천막에서 계속 이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제발 마음에 가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잠잠하라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어상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리에 누웠을 때 밤에 그냥 내일은 어떤 악을 계획하고 내가 저를 어떻게 괴롭힐까라고 모사를 꾸미지 말고 잠잠히 울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죄짓지 않기를 그렇게 회개하며 침상에서 성찰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 권세, 권력, 욕망 따위 의지하지 말고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이 성도 다윗이 내린 이 불편함 속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에게 향한 훈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추스리는 다짐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짓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죄를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성도가 침상에서 모든 하루를 마치고 어쩌면 오늘날에 비하면 침대에 이제 꾸꾸로 엎드려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녁 예배가 여러분의 침상에서 드려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냥 눈 뜨고 있었을 때, 그냥 생각만 할 때가 아니라 그런 의의 침상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네가 믿는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대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니 참 잘됐다 라고 했던 그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에 아무리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잘난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를 버리셨다라고 조롱해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 영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배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성도가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과 연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이 성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 오늘 내가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일으킴 받을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에 계속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춰주셔서 그러한 은혜 주십시오. 그러한 평강 주십시오. 그러한 복과 그렇게 보호와 인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악인들은 그래서 잠자리에서도 악을 꾀하지만 성도 의인들은 누워서라도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된 버릇이 무엇입니까? 누울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누울 때마다 주여 하고 눕습니다. 앉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하고 앉습니다. 일어날 때도 힘든데 아유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힘 빠졌을 때 나오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이 나고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열심히 했을 때는 주여 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내 모든 삶의 모든 의지가 꺾이고 내 모든 상황이 죄로 둘러싸이고 내 육체의 건강도 이미 쪼그라들었을 때 앉고 누울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되뇌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 빠졌을 때 주님이 비로소 보이고 우리가 아무 힘이 남지 않았을 때 주의 발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 다윗이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고 그렇게 한번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내서 살아봤던 삶의 하루의 결론입니다. 아, 주께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녁 기도가 이렇게 끝나죠.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근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곤란 중에 나를 조금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니 이제 이 곤란한 현실 가운데 그 자유가 기쁨이 되어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 찰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 그것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누렸잖아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내 삶이 언제 위태로워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정등화의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 성도 다윗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바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gat혔는데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어떠한 방도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기쁨이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기쁨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넣어두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근심과 환난, 오늘도 다시 어제처럼 맞부딪힐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 모르나 그 같은 현실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뻐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현재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기에 그 기쁨은 빼앗길 수도 없고 오늘도 가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재물보다 건강보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넣어주신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래서 잡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막 자려고 누워서 뒤척였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여기저기 뼈마디가 수리고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론은 그래서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하루 가운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도 견뎌볼 수 있는 힘,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는 오늘도 한번 믿고 가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깨어서 뒤척이느니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보고 한번 저는 자볼랍니다. 아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나의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피곤하여 잠들어야 할지 몰라도 잠드는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간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쓰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평안히 하나님 믿고 자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한번 오늘도 버텨보십시오. 오늘 견뎌서 한번 애써 하나님 안에서 잠잠해보고 평안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사후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나의 기쁨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기쁨은 정말 곡식과 포도주에 가득 찬 재물보다 더 큰 기쁨인가? 근데 우리의 기쁨은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덤으로 주어지는 내면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이 오늘 삶의 외향을, 형식을 결정하고 행동을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러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 오신다. 나 괴롭히면 너 게임도 안 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너무 안전해서 활로 쏴도 조준도 잘 안 될 거야. 우리가 믿는 즐거움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쟤네가 저 괴롭혀요. 근데 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싸워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둘러싸였을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방식으로 싸우는 건 무엇입니까?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친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 온통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므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다 살아내고 오늘 밤 저녁에 눕고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 8절의 후반에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누울 때 그렇게 고단하지만 단잠 꿀잠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